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 여정에 조카 롯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롯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삼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머나먼 길 또는 기약 없는 길, 어딘지 모르는 길을 자신의 또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롯도 같이 떠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롯도 하나님을 믿어서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을 믿어서 그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인정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또한 당신과 함께 하겠소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게 참 잘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계였는데 여기서 틀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지요. 서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재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함께 읽어볼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거주하였는지라.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소유가 많으면 더 함께 사이좋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떠날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재산이 필요했다라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리가 없잖아요.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인데요. 그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관계였는데, 그러한 믿음의 관계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자신들의 소유가 많아짐으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의 관계도 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진 소유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의 소유가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그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 기가 없어서 애굽으로까지 가야만 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유 때문에 다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장 뒷부분을 어제 이야기 안 했지만 12장 뒷부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의 왕의 마음에 들지요.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취합니다. 근데 취하게 된 이유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다라고 속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 지켜주시고 찾아주시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장인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한 나라의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왕이 준 것이니 하찮게 줬겠습니까? 엄청나게 줬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막으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죠. 뭐라고 하면서. 자, 이때쯤 되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돌려주는 게 상정이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돌려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일행들이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된 이유는 뭐라고요?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얻은 것들이라는 추측이 능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얻어낸 것, 물론 본인이 달라고 한 것 아니고 당연히 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은 것이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건 부당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안 돌려줬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것까지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토 친척부터 함께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한 롯과의 관계가 이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부당한 소유로 인하여서,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다투는 관계, 함께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유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냐,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얻은 것이냐,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당한 것은요, 부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재물은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사방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핵심 원인이 뭐예요? 재물 때문이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후회할 정도로 이 재물 때문에 그렇게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오랫동안 사랑으로 함께 했던 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부당한 재물이라면 더 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잖아요. 옛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에도 한 형제가 나오죠. 우애가 깊은 형제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형제가 길을 떠났다가 황금 2덩이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아, 우리의 우정을, 우애 깊음을 하늘에서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배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자기가 가졌던 황금을 물에 던져버립니다. 동생이 놀라서 말하죠. 무슨 짓이냐고. 형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속에 동생이 없었으면 나 혼자 이 2개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난 이걸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동생도 형의 말을 듣고 황금을 버려버립니다.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질 텐데
부당하게 얻은 것들,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음으로 소유한 것들이 바로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또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들은 다투게 됩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라서자라는 것이죠. 대신 아브라함 어때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나이가 있으니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사람인 이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너와 네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서로 갈라지는 일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부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조카 롯은 어떤 눈으로 봤느냐?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먹고 살기 좋은 곳, 풍부한 곳, 그러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그 땅을 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그 땅을 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판단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기 좋고 풍부하고 이런 것들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입니까? 풍부하고 또 부요스러우며 편안하고 이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 자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어떠한 땅입니까? 결국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역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의 눈으로 신앙 공동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건물이 크고 많은 헌금의 액수가 있고 과연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고 신앙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다. 가족들마저 잊어버려요. 그들의 미래마저도 잃어버려요. 그건 뒤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이 더욱 늘어날 만한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땅이 안정된가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또 알려주고 복을 내려주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상황은 변함없는데 계속해서 나타나서 왜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보았지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1.1획도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때, 하나님께 좋은 때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 또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의 지금 절대적 불가능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받는 중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연단되어지고 살아가고 나중에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굳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물질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선택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미혹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제까지는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실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